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삼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 즉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거기 보면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주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없이 지혜롭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어떤 개인적인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거나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시작할 수 있지만 가능할 것 같지만 막상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이 가장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예수로 믿고 섬기며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한 가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빠지지 않고 와도 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고 헌금을 잘 드려도 마음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예물도 잘 드리고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형식적 종교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의지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되고 또 새롭게 축복하실 것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되거나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거나 질병이나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바로 오직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하라 했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성령의 세례가 아닌 물 세례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사도들을 만났을 때, 특히 바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저 물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안에는 성령의 임재가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 하면 다 해야만 되는 것이죠. 성령 받는 것이 내가 어떤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선물이기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산다면 그분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자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전도할 수 있는 것, 선교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가 시작이죠.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고 권능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될 것, 또 말씀대로 살려오도록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에 내게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게 권능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라고 성령을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그분의 힘을 통해서,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일주일 내내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참 바람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 머리에 임했고, 또한 그들이 각기 지역의 방언의 말로 이렇게 방언을 하며 결국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또 성령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내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이게 연수가 점점 많아지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아니면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 아니면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다른 어떤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 안내를 하시면서 한 장로님이 이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술 취한 사람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참 교회가 좀 어지러웠는데 결국 교회에서 그분을 제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와서 술 취해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명했다. 아마 이제 자랑같이 이렇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또 유명한 분이니까 아마 교회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장로님,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징계를 내렸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징계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어요. 그것은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말은 동일한 명령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술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부목 생활할 때 금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마침 그날 금요일에 설교였는데 갑자기 로비에 우당탕탕 쨍그랑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정말 술이 만취가 된 분이 들어와가지고 그 로비에 있는 그런 유리관으로 된 책장이나 이런 걸 다 깨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찰 집사님이 뛰어나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심하게 다 파괴하니까 쫓아가서 몸싸움을 하고서는 그래도 장로님이나 몇 분이 나가서 안정시키고 예배당에 들어오게 했어요. 잠시 한 10분 정도 예배가 중단됐지만 그분이 술 취한 채로 뒤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큰 잘못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배 끝까지 가만히 앉아서 참석을 하는 겁니다. 한 30분 이상을. 그리고 갈 때는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머리 쿡 숙이고 인사하고 가요. 분명히 만취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예배 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예배당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는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데 비틀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술 취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전 별일이다 하면서도 흐뭇했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술 취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이 우리가 마시는 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취하는 것을 말하죠. 습관, 유행, 세상적인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그런 것을 쫓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관심을 갖기보다 세상의 유행과 바람을 쫓는 것보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하는 것은 그건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피곤하고 힘이 빠져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보면 뭔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교회가 그립고 교회 가서 예배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빠져버립니다. 그건 우리는 볼 때 그냥 하나의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쳐버린다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추종하기 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것이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육신의 생각이나 자아나 육신적인 부분들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능력이 있는 거고요. 성도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땅만 밟는다고 해서 예배에만 참석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절대로 좋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의 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내 중심과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어있는 겸손한 모습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성령님을 모시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사람들, 병 고치는 그 역사하심 속 옆에 있었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실은 병도 못 고쳐요. 사실은 율법적으로 밀밥 사이로 가서 다니면서 밀릇을 까먹지도 못합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룰이나 방법이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담대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집에 숨어서 나오지 못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밖에 나가면 로마 사람들한테 잡힐까봐 가만히 숨어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누가 오나 안 오나, 아주 평소에는 그렇게 주님 계실 때는 담대하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주의자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맞짱을 뜨고 말이죠. 싸웠던 그런 담대한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주 시들시들한 정말 이런 풀같이 말이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들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충만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풍조 악한 세력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바로 내 문제지,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이라고 그러죠. 회복.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삶 속에서, 또 우리는 종종 교회 생활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막상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그냥 교인의 모습,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나아가 지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충만이라고 하니까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충만하고 물이 빠지면 충만하지 못하다, 이런 어떤 양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고요, 입신하고 예언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입니다. 은사와 충만, 성령 충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마음껏 통치하시고 주장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주장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살 수가 있고, 입신하지 못해도 누가 안수했는데 쓰러지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적인 것이, 어떤 형식적이고 체험적인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령 충만이 지금 우리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동시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 것도 다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장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 아이들에게 뭔가 잘 가르치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니네 헌금 준비했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헌금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예배 생활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아이들 헌금 봉투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안 한다는 얘기죠.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헌금 준비 잘해서 웬만하면 지네들 용돈 헌금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꼭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나 확인하고, 기도 안 하면 기도하게 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나 확인하고, 기도 안 하면 기도하게 하고, 이런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솔직히 공부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뉴욕에 가서 그 몇 명의 사람들 보면서 정말 신실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그 뉴욕에 뭐 유엔에 뭐 어디에 변호사 박사가 돼서도 그 30분 때문에 20분씩 걸어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일을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전쟁이니까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말 높은 자리에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사람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훈련을 잘 쌓아야 되는 게 그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예배하는 것, 예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되는 거죠. 바로 먼저 우리 부모들인 저희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격인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이 다르시나 다른 격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다 하는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인격이신 성령님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내 잘못을 말씀하세요. 양심의 거리낌입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이거 돌이켜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누구 음성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믿습니까? 그럴 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역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 부분과 영역 속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주장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어리기 때문에 아마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아이들한테 강요하죠. 저도 모르게 강요합니다. 둘째가 요즘에 이제 대학원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원서를 넣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하는데 잘 모르겠고 한국하고도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궁금해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 녀석이 짜증을 내요. 자꾸 물어보니까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거 내가 아직도 나이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하면서도 물어봐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첫 번째 서류 전형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입학원서 그걸 또 해야 됩니다. 자꾸 이 자녀 문제가 어떤 때는요, 목사인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까? 늘 마음에 걱정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 맡기시고,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계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맡긴다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맨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항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복은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성령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의 생각을 쫓습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생각에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흥하게 되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늘 영의 생각을 쫓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계획표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리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에 빛나는 임재하심에 의해 여러분의 속마음이 구석구석까지 채워지고 또 여러분의 모든 목적, 모든 이념, 모든 사상, 모든 공상, 모든 행동, 모든 언어를 지배한다는 그런 성령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리 토레이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닙니다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실천하며 설교하며 또 책을 쓴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성령 충만은 바로 이와 같이 내 모든 영역 안에 구석구석 나를 소유하시고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일부가 아닙니다. 내 신앙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삶의 생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말은 수동체죠. 그것은 뭐여야 됩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갈망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대하고 또 소원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 이 시대에 있어서, 아니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느냐, 얼마나 뭘 잘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나.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이런 부분, 아직까지 주님이 차지하지 못하신 이런 부분을 내가 내어드립니다. 이 부분 주님 차지하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마지막에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영역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는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물질은 없는데 건강이 부족한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죄송하지만 제 집사람 얘기를 하죠. 또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저보다 더 감사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멀쩡한데 저는 저보다 오히려 더 신이 났습니다. 감사해요. 뭐가 이렇게 좋아요? 그럼 좋대요. 그냥 감사하대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남편 된 저는 걱정스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저 그냥 누워서 갖다 주는 밥 먹으면서도 그래서 좋은지 몰라도 감사하대요. 왜 그런가?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환경과 연결이, 즉 이렇게 관계 없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충만하면 감사한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부유하고 내 통장에 돈이 가득하고 내 삶의 모든 게 충만해도, 아주 풍성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계속 문제가 돼요. 많은데도.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돈 하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돈 하지 않는다 그래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하면, 왜? 돈 맛을 아니까. 돈 없는 사람은요, 아예 돈을 하지 않아요. 왜? 돈 맛을 몰라.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맛을 본 사람이 알듯이 돈 하는 사람은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심지어 내 아이들이 좀 부족해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내가 감사하고 기쁘면 내 주변의 일들이 감사하고 기쁜 일들로 만들어주세요. 믿습니까? 그게 역사고 그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기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주변이 잘 돼도 그 기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그것들까지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감사하고 기쁘면 내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빛 있는 곳으로 모든 게 모여들기 때문에 그래요. 빛 있는 곳으로 모든 것이 모여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찬송의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령 충만하면 복종합니다. 복종은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복종한다고 하는 건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섬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있고 다음에 서로를 섬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화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제가 요즘에 이제 토요일 수업에 학교에서 리더십을 강의하는데 여러 가지 책, 존 맥스웰 책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책을 이제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읽게 하고 발표하게 하는데, 제가 읽던 중에 관대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관대함. 그러니까 크리스찬 리더들, 일반 리더들은 중요한 12가지 덕목 중에 관대함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제가 관대함이 뭔가, 너그러움인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섬기는 겁니다. 내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관대함이에요. 주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파이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감자탕 교회 쓰신 목사님, 조연산 목사님 책 중에 파이프 인생이라는 게 있는데, 파이프는요 고여 있지 않아요.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자꾸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섬김이, 헌신이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모아두면 썩게 돼 있어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복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자꾸 사용하십시오. 쓰십시오. 또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야 흘려보내야 새로운 것이 오게 되는 거죠.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맨날 오래된 썩을 거 다 썩기 직전의 음식만 있으면 먹을 마음이 안 나요. 그러나 자꾸 먹으면서 소비해야, 잘못된 건 버려야 거기에 새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치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이치가 바로 고여있는 것은 썩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사용하는 거죠. 제가 비록 작은 학교에 가서 약간의 강의는 하지만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20% 10%의 작은 지식이지만 사람들하고 나누다 보면 거기에 제가 은혜를 받고 또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저에게 그것이 한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이런 걸 자꾸 나누는 겁니다. 교제가 하면서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원받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복종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방법이고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삶 속에서 능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종종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왜 내가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문제가 되는지,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상황의 문제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 내 문제예요. 내가 기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음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 다 옛날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힘이 들고 내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혹시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감사하고 기쁘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들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에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복종과 찬송과 큰 축복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가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임을 고백하며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형식적인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없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 영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삶의 무거움이, 고통과 슬픔이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내 안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세월을 아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순종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아버지, 환경이 어렵습니다. 내 가정이 어렵습니다. 내 주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먼저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